뭐 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처님을 얘기한다는 게 부처님이 항상 너 자신을 알라, 알아차림 있게 살아라, 계속 정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순간순간 실천하고 있다면 그 순간순간 실천하고 있는 그게 부처님을 예경하는 것이다. 그럼 가서 꿇어앉아서 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부처님이 하라고 하는 당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게 부처님을 예경하는 것이니까 절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덥다와 찹다는 똑같은 말이죠. 덥다란 것과 찹다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말은 다르죠. 같은 말이라면 안 되는구나. 덥다와 찹다는 말은 달라요. 말이 다르다는 것은 관념은 다르죠. 근데 실제는 똑같아요. 실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삶의 체험. 내 삶의 체험이라는 것은 곧 알의 체험이죠. 알아가는 것이 곧 내가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아는 게 곧 삶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아는 게 곧 삶이에요. 내 알의 진행에 진짜 내가 체험하는 것은 춥다를 체험할 때와 덥다를 체험할 때 같은 체험을 하죠. 같은 체험을 하면서 내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 마음의 조건에서 그 상황을 덥다라고 해석하고 어떤 때는 내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 상황을 춥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만약 그 춥다, 덥다가 같다라고 이해한다면 춥다, 덥다라고 하는 관념적 해석으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수행을 해 나간다는 것, 그 목적은 우선 내가 너무 기술적인 면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오늘 내가 금방 든 생각인데 수행을 해 나가면 마음이 좋아집니다. 수행할 때랑 수행하지 않을 때랑 마음의 질이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좋아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든 붓다가 가르쳐준 대로 내 마음을 내 안에 두고 내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 만큼 알아가면서 가끔 한 번씩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바른견을 일으켜주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내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면요 마음이 좋아져요. 이게 가장 크죠 사실은요. 수행을 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수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 좋아져요. 수행을 언제 끝내죠? 수행을 끝낼 수가 없어요. 아라한이 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을 하죠. 어느 교학에 아주 능통한 아라한 비구가 오후에 산에 가서 좌선하고 저녁에 내려와서 사리불존자를 찾아가죠. 사리불존자를 찾아가서 존자여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무엇을 알면서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오온을 알아가며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오온이란 곧 나 자신이죠. 내가 곧 오온이에요. 오온이 곧 나 자신이고요. 내가 곧 오온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다 같은 말인데 나의 존재는 알의 진행의 존재죠. 나의 존재는 알의 진행의 존재예요.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내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오온이 나라 그래요. 오온이 곧 알의 진행이란 말이죠. 오온이 뭔가? 오온이 우리가 만약 눈을 갖고 이야기한다면은 눈을 뜨고 볼 때 보여지는 게 와서 내 눈에 부딪혀요. 보여지는 것, 내 눈에 와서 부딪히는 것, 이게 색이죠. 물질. 알면서 물질이 자기작용을 해요. 부딪히고 나서 부딪히면 아는 마음, 여기서 아는 마음은 곧 보는 마음이죠. 눈에서의 아는 마음이 보는 마음이죠. 보는 마음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 함께 작용해요. 이걸 촉이라고 그러고 촉이 있으면 느낌이 생기는 거죠. 원의 두 번째가 느낌이죠. 느낌이 생겨요. 느낌이 생기면 우리가 그걸 갖고 이건 뭐야? 이건 보이는 거니까 저건 선풍기야, 저건 벽이야, 저건 창문이야 라고 관념하실게요. 이게 상이죠. 색수상이잖아요. 이렇게 상이 생기면 그 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좋은 것, 이건 싫은 것, 욕심내고 화내고 하는 의지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의지작용을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음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근본 바탕을 식이라고 해요. 색수상 행식 오온이라는 게 곧
알머의 진행이죠. 그래서 오온이 곧 나 자신이죠. 그래서 수행하지 않는 중생들은 뭐를 보면서 어디에 마음이 몰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오온을 관찰하며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수다원은 뭘 관찰합니까? 수다원 또 오온. 사다함은 뭘 관찰합니까? 사다함 또 오온. 아나함은 뭘 관찰합니까? 아나함 또 오온. 아라한은 뭘 관찰합니까? 아라한 또 오온을 관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붓다도 오온을 관찰했던 거죠. 붓다도 그냥 걸으면 느낌 알았어요. 뭘 알았겠어요? 느낌 알면서 느낌을 이해하셨겠죠. 소리 들으면서 소리 아셨어요. 소리 들으면서 소리의 법을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하셨겠죠. 그 지혜가 아주 깊기 때문에 소리가 만들어내는 관념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겠죠. 이렇게 오온을 관찰해 가는 것, 알을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이 되었더라도, 아라한이 되더라도, 붓다가 되더라도 해야 될 것은 그것이죠.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간다는 것은 이렇게 내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면서 그 알매 진짜 있는 건 뭔가를 이해하고, 알매 진짜 있는 것, 그게 법이죠. 알매 진짜 있는 건 그것이 뭔가를 이해하고, 그 알미 만들어낸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관념이에요. 만약 덥다 춥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덥다는 것에 자유롭지 못하고 춥다는 것에 자유롭지 못해요. 관념이 자유롭지 못한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관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관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해결해 가고자 하는가? 새로운 관념을 만들면서 해결하죠, 사실. 새로운 관념을 만들어요. 자기가 그 관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반대편의 관념을 만들죠. 덥잖아요. 더우면 무슨 관념을 만들죠? 춥다라는 관념을 만들어요. 저거잖아, 지금. 더우니까 우리가 하는 게 적어요. 더우니까 반대편의 관념을 만들어요. 덥잖아요. 이 더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덥다를 알아요? 화의 마음으로 덥다를 알잖아요. 그럼 반대편의 관념, 화의 마음으로 덥다를 알 때 그 반대편의 관념을 만들어내죠. 저걸로, 기계로. 춥다라는 관념을 만들어내요. 춥다라는 관념은 어떤 마음이 이 관념을 만들어내요? 욕심의 마음이 이 관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화가 만들어낸 관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욕심이 바라는 관념을 만들어내요. 보통 사람 삶이 그렇죠. 욕심과 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욕심과 화로. 화 극복하려고 욕심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보기 싫은 걸 피하기 위해서 뭘 해요? 보고 싶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듣기 싫은 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요. 화를 피하기 위해서 욕심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화와 욕심 사이를 널뛰게 하는 거죠. 화와 욕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화는 여러분에게 큰 고통을 주죠. 욕심은 얼마나 큰 고통을 주나요? 화가 더 큰 고통을 줄까요? 욕심이 더 큰 고통을 줄까요? 마음에 와닿게, 감성적으로. 화죠, 화. 당연히 화가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죠. 살아오면서 자기가 정말 고통스러웠다라고 느꼈을 때를 생각해보면 다 화예요. 남편에게 남편 때문에 엄청 고통스러웠어. 보면 화고. 자식 때문에 엄청 고통스러웠어. 보면 화고. 뭐 경제 상황 때문에 엄청 고통스러웠어. 보면 화예요. 다 불만족이죠.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와, 화 때문에 참 고통스러웠다고 생각되는데요. 화는 여러분 쉽게 보죠. 화 있으면 화 쉽게 알잖아요. 화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화와 나와의 동일시가 약하기 때문에요. 번뇌가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요, 나와의 동일시가 가면 강할수록 번뇌는 내게 더 큰 고통을 줘요. 뭐 비근한 예로 내 아이가 아프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옆집 아이가 아프면
그건 뭐 그렇게 특별하잖아요. 말이야 뭐 어떻게 하지만 속마음은 뭐 별것 아니잖아요. 그 말이야 그렇게 하더라도. 왜 그런가? 대상이 얼마나 나와 동일시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은 달라지죠. 나와의 동일시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고통을 줘요. 근데 화는요, 나와의 동일시가 약해요. 그래서 쉽게 봐요. 쉽게 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도 많이 알아요. 고통도, 화가 주는 고통도 쉽게 인지돼요.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상화되기 때문에. 고통도 쉽게 대상화돼요. 화가 주는 고통은. 욕심이 주는 고통은요, 욕심은 대상화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수행하면서 욕심 봐본 적 있어요? 뭐 인터뷰할 때 가끔 하긴 해요. 밥 먹을 때 욕심으로 먹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뭐 백화점 가서 뭐 사고 싶을 때 욕심이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멋진 이성을 바라볼 때 욕심이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해요. 인터뷰할 때. 이런 거는요, 욕심이 마음을 알아서 욕심을 안 게 아니고요, 욕심의 상황을 알아서 욕심 마음을 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응당 욕심의 마음이다라고 우리는 정해놓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저녁에 밥 먹을 때, 식사 시간 아닌데 저녁에 통닭 사서 먹고 있을 때 욕심이죠. 저녁에 라면 끓여서 먹고 있을 때 욕심이죠. 백화점 가서 사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때 욕심이죠. 정말 여러분 미세하게 일어나는 욕심 있잖아요. 화는 미세하게 일어나도 알아요. 마음이 뭔가 언짢은 마음이 살짝 일어나면 알잖아요. 그래서 언짢은 마음이 살짝 일어나면 화인 줄 알아요. 욕심은요, 살짝 일어나면 몰라요. 왜? 나와의 동시가 굉장히 가거든요. 나랑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욕심내는 건 곧 나 자신이에요. 화내는 건 마음이 화내. 마음 지가 할 일 지가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욕심은요, 욕심 내는 것 마음이 지가 해 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니까. 욕심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이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잘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느낌, 욕심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느낌을요, 고통인지 잘 몰라요. 고통인지 잘 모르니까 잘 못 봐요. 고통인지 알면은 우리가 좀 심각함을 느끼고 볼 건데, 고통인지 모르기 때문에 욕심이 만들어내는 느낌을요, 사실 고통이라고 알기보다 쾌락으로 알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 왜? 그 느낌을 바라보는 마음이 욕심이거든요. 이게 쾌락인가 고통인가는요, 그 경험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걸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달린 거예요. 화를 봐요. 화났어요? 마음이 짜증이 났어요? 화는 쉽게 대상화돼요. 그리고 화가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요. 화가 어떤 느낌을 만들어낼 때 그 느낌을 아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느낌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은 화의 욕심이에요. 화잖아요. 느낌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화죠. 화났어 보고 있는데요, 화났어, 제가 화가 났어요. 화난 줄 알았어요. 그 화가 또 느낌을 만들어요. 그 느낌을 당연히 화로 보죠. 화로 보니까 그게 고통이에요. 화로 보니까 그게 고통이거든요. 그게 자체가 고통이 아니고요, 화로 보니까 고통이에요. 마음이 욕심이 났어요. 마음이 욕심이 났죠. 욕심이 나는데 욕심의 마음이 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의 느낌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그 마음의 느낌을 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욕심이죠. 마음의 느낌을 보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욕심이 보면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좋은 느낌, 즐거운 느낌. 욕심은 그걸 좋게 보죠. 그러니까 그걸 좋게 보니까 문제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데요 어떻게 문제가 돼요? 나빠야 문제가 되는 거죠. 욕심은요, 그게 나쁘더라도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객관적 기준에서 저건 나빠라고 하는 것도요, 욕심이 그걸 보면 그건 좋은 거예요. 뭐 세상에 이해는 좀 안 되지만 메조키스트라고 있다면서요. 메조키스트.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는데 말이 좀 이상하죠. 뭐 맞으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 메조키스트라고 그러죠.
반대말 세디스트고. 괴롭히면서 쾌락을 느낀 사람, 맞으면서 고통받으면서 쾌락을 느낀 사람, 메조키스트. 그 사람들은 이해는 좀 안 되지만 사실 전혀 이해 안 돼요. 이해는 안 되지만 왜 그걸 쾌락으로 느낄 수 있는가? 보는 마음이 욕심이니까. 어떤 경험도요, 객관적으로 좋다 나쁘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화를 보면 안 좋은 거고 욕심을 보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일으키는 마음의 느낌은요, 우리가 문제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의 느낌을 욕심을 보니까 그 느낌은 좋은 거예요. 욕심을 뭘 해나갈 때 욕심으로 허겁지겁 정신없이 막 밤에 라면 먹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마음의 느낌을 어설프게, 자세히 보면 다른데요, 어설프게 맛있다, 좋다, 뭐 내일도 해야지, 내일도 먹어야지,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그 느낌을 좋게 하니까. 그러니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 화와 욕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은 화가 아니고 사실은 욕심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헤어날 수 없는 것은요, 욕심이에요. 욕심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욕심에 묶여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욕계예요. 욕심에 묶여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욕심이 주는 걸요, 욕심이 주는 느낌이 나쁘다고 알면요, 우리는 시각성을 느끼고 욕심을 반항할 거예요. 욕심을 이해해 나갈 수 있어요. 욕심을 대상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나쁘다고 우리가 안다면은 그것과의 동의수도 약할 거예요. 그럼 욕심을 이해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억울하게도 욕심이 주는 느낌이 분명히 고통인데 욕심이 주는 느낌을 우린 좋다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욕심이 주는 느낌을 좋다라고 알면요, 고통받지 않을까요? 내가 고통스럽다고 알아야만 고통받을까요? 아니면 내가 고통스럽지 모르더라도 욕심이 마음이 주는 느낌을 난 좋다고 알잖아요. 욕심이 주는 마음의 느낌을 좋다라고 할 때 마음은 고통받을까요? 아니면 즐거움을 느낄까요? 즐거움을 느껴요? 나는 내가 내 고통을 모르더라도 난 고통받아 생각해요. 마음 스스로는 고통받아요.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마음의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요. 그 마음의 느낌을 좋은 느낌으로 생각해요. 내가 좋은 느낌을 생각하는 거죠. 좋은 느낌을 생각하는 나는요, 그렇게 샤프한 나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관성적으로 알아왔던 나죠.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걸 좋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걸 체험하면서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들떠있고, 멍하고, 어리석고,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주 둔해요. 시커멓고, 사실은 시커멓고. 마음의 상태는 이래요. 이런 마음의 에너지가 아주 강력한 모아 상태에서 사실은요, 악업일까요? 선업일까요? 악업이죠. 마음에 충격을 줄 때 플러스의 충격을 줄까요? 마이너스의 충격을 줄까요? 마이너스죠. 고통이, 이건 내가 고통이야 안 좋은 것이라고 알아야만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안 좋으면 마음 그 자체, 내 마음이 아닌 그 마음 그 자체랑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때 고통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내가 이건 좋은 거야 라고 알더라도 마음이 안 좋은 상태가 지속돼 나가면 아마 마음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질걸요. 마약 계속하는 사람들, 마약했을 때 마음의 상태 좋을까요? 아니, 마약보다는 마약은 잘 모르니까 술 먹을 때 봅시다. 술 먹을 때 상태 좀 알잖아요. 술 먹을 때 기분 좋아요, 사실요. 그러니까 먹겠죠. 술 먹을 때 기분 좋거든요. 좀 뜬 것 같고, 마음의 에너지도 크고, 에너지 좀 큰 것 같고, 마음의 힘도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좀 삶의 의욕도 있는 것 같고, 좀 자신감도 있고, 좀 당당한 것도 느껴지고, 술 먹었을 때 내가 나를 볼 때 나의 상태는요, 좋아요. 큰 소리 치고. 근데 그때 마음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멍하고, 둔하고, 들떠있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냥 충동도 해나가고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마음은 안 좋아요. 이게 쭉 이어진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마음이.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마도 마음이 완전히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아주 이상한 마음 상태가 될 거예요. 욕심은요, 몰라서 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몰라서 두려워요. 알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요, 해결할 수 있어요. 아는 것을 해결하는 것에 우리가 스페셜리스트죠. 우리가 아는 것을 해결하는 스페셜리스트예요. 수행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수행이라는 것은요, 내게 알아지는 게 있어요. 알아진 것을 알아가요. 알아진 것을 알아가면서 이걸 바르게 알아가려고 하고, 바르게 알아감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져서 실제가 뭔지 이해하고, 실제가 뭔지를 이해함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 해결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요, 이 문제 해결책을요, 시도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마음은 고통받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화를 문제시하고 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욕심거리를 구해요. 화와 욕심을 가는 거죠. 근데 실제 자기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욕심이죠. 욕심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욕심을 정말 잘 볼 수 있다면 우리 존재의 본질이 바뀔 거예요. 우리 사회도는 붓다가 왜 붓다가 되었는가? 욕심을 봤기 때문에 붓다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 사회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욕심을 봤기 때문에 붓다가 되었다고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욕심이죠. 그럼 욕심을 어떻게 볼 수 있죠? 잘 안 보이는데. 물론 마음이 아주 미세해지면 작은 마음의 변화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마음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게요, 아주 미세요. 예를 들면 저 천방이 개 보면 좋거든요. 개 보면 귀여워요. 마음이 좋은 느낌이 생겨나요. 야, 이건 욕심은 아니겠다. 쟤한테는 욕심 부릴 게 뭐 있겠어요. 이건 마음이 좋은 느낌. 이건 소만하다. 좋은 마음에 생겨나는 좋은 느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현관 나가요. 현관 나갈 때 신발이 삐뚤어져 있잖아요. 순간 화가 났어요. 사실 신발 삐뚤어진 거 보면요, 다 화나요. 아주 미세한 화지만 뭔가 못마땅한 마음이 생겨나요. 바른 거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게 쇠뇌가 돼서 사실요, 똑바른 것, 일자, 오열, 이게 쇠뇌가 돼서 바르지 않은 거 보면 마음이 안 좋아요. 사실 저 뒤에요, 좌복이 쭉 서있는데 안 맞잖아요. 보면 여러분 화나요. 사실 다 마음이 뭔가 느낌 생겨나요. 근데 이 느낌은요, 딱 보는 순간 저건 바르게 있어야 돼라는 욕심 때문에 있어요.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욕심은요, 아주 미세해서 그렇게 잘 몰라요. 근데 화는요, 마음이 좋으면 화는 미세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마음이 날카로웠을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암에서 한참 수행할 때 이런 데를 경영하고 있었어요. 왔다 갔다 경영하고 있었어요. 아주 정말 마음이 날카로웠어요. 아주 평온해요. 지나가면서 사람이 앉아있잖아요. 사람을 딱 보면 내 마음에서 반짝하고 어떤 반응이 나요. 그게 어떤 반응인지 알았어요. 사람이 계단에서 올라오면 순간 어떤 마음의 느낌이에요. 순간 마음의 어떤 경향성이죠. 반짝하고 많이 반응해요. 어떤 경향인지 알았어요. 그 놀랍게도요, 사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내 옆에서 좌선하고 있어요. 난 걷고 있는데 화나면 이 사람이 내한테 화나죠. 그렇잖아요. 지는 좌선하고 있는데 난 경영하고 있어요. 처음엔 이거 신경 안 쓰거든요. 남 앉아있든 말든 지 할 거 해요. 왜냐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은 화난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화내게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무조건 화난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는 앉아있든 말든 나는 경영하면 경영해요. 난 경영하고 있죠. 앉아있는 사람 보면 화나요. 아주 미세하게.
걸어 올라오는 사람 보면 화나요. 내 옆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 보면 화가 나요. 사람 보면 다 화나더라고요. 나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인간이 가장 경계하는 건 인간이구나라는 걸 알았죠. 사람 보면 다 화가 나요. 이게 아주 미세한데 순간 보면 순간 많이 반응해요. 순간 보면 순간 많이 반응해요. 이게 화의 반응이잖아요. 그런 미세한 화를 그렇게 잘 볼 수 있었던가? 왜냐하면 화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리고 화에 예민해졌기 때문에 화를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못 보더라도 지금 또 수영에 나가면서 마음이 좀 좋아지면은 보면 아주 날카롭지 않지만 마음에 아주 작더라도 화 있다는 걸 알아요. 마음이 좀 삐그덕하죠.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아요. 뭔가 순간 막히는 느낌? 순간 정체된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욕심은 이런 걸 잘 못 느끼죠. 아주 미세한 욕심. 그러면 욕심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가? 우선은요, 욕심을 자주 봐야 돼요. 좀 에너지를 일으켜야 돼요. 욕심을 우선 자주 봐야 돼요. 봐야만 알죠. 내가 지금 미세한 욕심을 못 봐요. 안 봐왔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거친 욕심이 있을 때 거친 욕심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거친 욕심은 언제 찾는가? 그 상황이 욕심일 때. 저녁에 라면 먹을 때요, 막 먹으면서 좀 마음이 어떻지? 라고 보세요. 그게 욕심이에요. 막 먹을 때 마음이 어떻지? 마음이 지금 들떠서 갈팡질팡해요. 아주 둔한 상태로 둔하면서 들떠있어요. 둔하면서 들떠있는 것도 이상한데 욕심으로 막 뭘 할 때요, 느낌이 어떠냐면 들뜸과 둔함은 반대말이잖아요. 사실요. 들뜸은 활발한 거고 둔한 건 이게 고요함이란 고요함이죠. 들뜸과 둔함은 반대말이에요. 근데 욕심이 막 일어날 때는요, 들뜸에서 둔해요. 근데 이 들뜸이 어떤 들뜸 같이 느끼냐면 느낌이 그래요. 마음의 느낌이 그래요. 천장에 한계가 있어요. 올라갈 한계가 있어요. 올라가는데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이게 어떤 마음의 에너지가 쭉 올라와서 압축된 상태에서, 압축된 상태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자기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욕심 난 상태에 들뜰 때는요, 이게 임계치가 있어 더 이상 활발함이 커질 수 없는데 그 둔함의 에너지가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쫙 해서 이게 공기랍이 이게 압축되어 있는 거죠. 압축되는데 막 출렁이고 있어요. 압축된 상태에서 출렁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 그 마음의 에너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게 욕심의 에너지예요. 욕심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느낌.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TV 볼 때, 그때 한번 잘 보세요. 정말 멍하게 TV 볼 때요, 멍하게 TV 보고 있어요. 그때 욕심의 에너지가 별로 안 커요. 사실은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정신없이 입 해 벌리고 보고 있는 거 아니죠. 별로 재미도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눈이 딴 데로 안 가요. 계속 보고 있어요. 별로 재미도 없는데도 눈이 딴 데 안 가고 계속 봐요. 시간 잘 가요. 그때요,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마음이 어떻지? 그냥 멍해요. 멍한데 계속 끌려가요. 멍한데 거기에 계속 끌려가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욕심이죠. 상황이 이게 욕심이구나라고 알 상황이 있어요. 그때 욕심을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욕심을 보고 봐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일어나기 싫어, 뒹굴뒹굴 하고 있어요. 그때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욕심이 마음이죠. 상황이 욕심일 때 욕심을 봐보세요. 이렇게 욕심을 자주 봐야 돼요. 자주 봐나가다 보면요, 조금씩 욕심에 익숙해져요. 그리고 욕심에 예민해지죠. 욕심이 이렇게 예민해지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점점 예민해지면, 사실 나도 잘 안 돼요. 지금 나도 잘 안 되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이렇게 점점 예민해지면 내가 욕심을 봤을 때 벌써 인간이 바뀌었죠. 여기 일하고 있잖아요. 저도 제 한계 내에서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바른 방법 같아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방향이죠. 이렇게 욕심이 점점 예민해지면요, 조금씩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욕심의 일어남이 알아져요.
욕심을 많이 봐왔고 욕심에 익숙하고 욕심에 예민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욕심을 봐나가면서 욕심을 볼 수 있다면 이미 수행하는 마음은 굉장히 힘이 있는 거죠. 욕심을 봐나가면서 욕심이 일으키는 마음의 느낌이 안 좋구나라고 마음 스스로가 이해해야 돼요. 마음 스스로가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에게 욕심이 주는 마음의 느낌이 좋아요, 나빠요 하면 배우는 우리는 나빠요 라고 그래요. 나빠요. 나빠요 그래요. 근데 이 나빠요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 어떤 인식 표면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합리성, 무슨 사고력 뭐 이런 데서 나온 거죠. 나빠요라는 것은. 근데 우리의 어떤 마음 아주 저변에서, 저 깊숙한 곳에서는요, 좋아요 그러고 있어요. 좋아요. 그런 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순간 반응하고 순간 행동할 때 합리성이 우리의 인식, 행동의 기준이 될까요? 아니면 이 감성적인 이 부분이 기준이 될까요? 이게 감성이죠, 감성. 우리는 인간이 무슨 합리적인 인간이에요. 인간은 아주 감성적인 인간이에요. 감성적인 것이 우리 저변이에요. 아주 깊숙한 뿌리, 코어에는요, 다 감성이에요. 이 감성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감성이 욕심이 주는 느낌은 좋아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욕심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반응하다 보면 수행하는 마음이 힘이 좋아지고 수행하는 마음 상태가 좋기 때문에 조금씩, 이건 통찰이 이해죠. 조금씩요, 욕심이 일으키는 마음의 느낌이 안 좋구나라고 마음이 이해하고 마음이 수긍해요. 그러면서부터 변하는 거예요. 이 본질이 바뀌어가는 거죠. 마음이 이해하고 마음이 수긍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욕심의 마음이 주는 그런 욕심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욕심의 마음을 계속 봐나가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욕심과 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일반적이죠. 우린 이 두 가지를 극복하고 싶어요. 뭘 통해서? 법을 통해서. 우린 법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극복하지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만약 덥다라는 것이 화의 대상이고 시원하다는 것이 욕심의 대상이라면 덥다와 시원하다가 실제는 하나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싶어요. 실제는 하나거든요. 불의 성질, 화대예요. 오늘 내가 새롭게 한 케이스인데 여러분 35도에 바깥이 35도예요. 35도잖아요. 바깥에 35도에 있다가 햇빛 비치는 35도에 있다가 남아래 갔어요. 남아래 온도가 그냥 31도로 해봅시다. 남아래 가면은 덜 덥다고 알아질까요? 시원하다고 알아질까요? 똑같은 말인데 덥다는 게 인식된 게 아니고요. 덥다는 건 인식이 안 돼요. 순간 시원하다고 알아져요. 31도가 시원하다고 알아지거든요. 31도에 가만히 있으면 덥다고 알아져요. 근데 35도 바깥에 있다가 31도 들어가면요, 시원해라고 알아요. 시원한 게 찹다잖아요. 그 온도를요, 찹다라고 안다는 거죠. 순간 31도 사실 더운데 순간 욕심이 발견나서 그 온도를 찹다라고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하 15도 야외에 있다가 텐트 안에 들어갔어요. 텐트 안에 영하 10도예요. 들어가면 어떤 느낌 들까요? 예, 따뜻하다고 그래요. 따뜻하다. 찹다, 덥다. 이게 전혀 객관성이 없어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지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찹다, 덥다를 가져왔던 것은요, 가져왔던 나의 체험은 똑같은 체험이에요. 하나의 체험을 하면서 한 번은 찹다, 한 번은 덥다고 해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의 체험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의 체험. 하나의 체험이 곧 법이고요. 이걸 화대라고 하고요. 이렇게 화대라는 하나의 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수행법이죠. 이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보통 마음이 이해가 안 되죠.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졌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좋아진 수행의 마음, 이걸 붓다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죠. 뭐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게 다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팔정도가 수행하는 마음에 있을 때 이게 이해되고, 칠각지가 수행하는 마음에 있을 때 이게 이해되고, 오력이 수행하는 마음에 있을 때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사실 오력, 칠각지, 팔정도 다 같은 말이에요. 좀 다른 시각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간다는 것은 이런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쇼미사이도, 대전의 사이도. 아닌가? 가르쳤구나. 사이도도 가볍게 바라는 말 했거든요. 가볍게 봐라. 쇼미사이도는 안 가르친 것 같은데 대전의 사이도는 확실히 가르쳐줘요. 사실 수행 실천적인 면은 사람들 별로 제시 안 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는 걸 잘 안 가르쳐줘요. 수행센터에서 어떻게 바라는 걸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대전의 사이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라는 걸 하죠. 중요한 건 가볍게 바라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수행해 나가면서 이런 마음 상태가 되기 위해서 대상들을 가볍게 하는 거죠. 있으면 있다고 가볍게 알아요. 가볍게 알고 가볍게 알고 가볍게 알아가요. 가볍게 한다는 게 곧 대상으로부터 물러난다는 것이고, 대상으로부터 덜 자극받는단 말이고, 대상으로부터 덜 동요한다는 거죠. 마음이 일어난다는 건요, 다 대상의 의지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알아차림이란 마음도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고요, 고요함이란 마음도 대상에 대한 고요함이고요, 신심이란 마음도 대상에 대한 신심이에요. 대상의 의지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활발함이라는 것도 대상에 대한 활발함이에요. 그렇게 대상을 가볍게 알아갈 때 알아차린 마음의 힘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물러나니까 대상으로부터 덜 자극받고, 덜 자극받으니까 덜 동요되고, 덜 동요되는 마음을 우리는 고요함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볍게 알아가고 가볍게 대상을 바꿔주고 해나가면서 알아차림, 고요함, 이런 힘들을 키워나가는 거죠. 고요함과 활발한 힘을 함께 키워나가요. 그리고 가볍게 알고 옮겨가고 가볍게 알고 옮겨가고 해나가면서 점점 해나가게 되면 마음의 활발함과 마음의 고요함이 점점 힘이 좋아져요. 우리가 수행에서 의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마음, 사실은 우리가 수행에서 의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간접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알아차림이죠. 우리가 알아차림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겠어요? 여러분, 알아차림 한다고 하지만 알아차림 마음을 일으키는 걸로 알아차림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우리가 사실 알아차림 해나갈 때 알아차림 한다는 것은요, 어떤 대상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보이는 걸 알려고 하는 거죠. 알아지는 것을 알려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알아지는 관념을 알려고 할 수 있어요. 알아지는 관념을 알려고 하면 그 관념을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알아차림 마음을 일으키는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알려고 할 수 있어요. 알려고 하는 것과 알아차림 마음은 다른 거죠.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뭔가를 알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알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림 마음과 거의 같이 써요, 사실은요. 수행 이야기할 때. 뭔가를 알려고 해요. 알려고 하면 일어나는 게 알아차림 마음이죠. 그러니까 좀 짧게 말하면 알아차림 마음을 우리는 일으킬 수 있어요. 알아차림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알아차림 마음을요, 좀 상황에 맞춰서 기술적으로 서 나가게 되면 고요함과 활발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어떻게? 걸으면서, 활동하면서 알아차림 해나가게 되면 활발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힘이 좋아져요. 활동하지 않으면서 고요한 상태로 앉아있으면서 알아차림 해나가게 되면 고요한 마음의 힘이 좋아져요. 이렇게 알아차림은 어떤 상태 속에서도 일으킬 수 있고요, 고요함과 활발함은 기술적으로, 이건 수행 방법이죠. 일종의 수행 테크닉이에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고요함의 힘이 너무 좋으면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듣는 건 뭐지? 어떻게 듣지? 이렇게 질문과 조사와 관찰을 통해서 또 활발한 마음을 일으켜요. 이렇게 고요함, 알아차림, 고요함, 활발함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편에 있는 신심과 지혜는요, 일으킬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수행은요, 그래서 수행에서 이야기할 때는 알아차림, 고요함, 활발함, 이것을 어떻게 개발해 가는가, 이 마음을 어떻게 힘을 키우고 가는가까지가 수행 방법론이에요. 신심과 지혜를 어떻게 키운다는 것은 수행이 없어요. 신심과 지혜는 순전히 앞에 이
세 가지 마음이 바르게 되었을 때 그냥 이렇게 스며 나오는 조건 속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결과의 마음, 순수하게 결과의 마음이에요. 신심과 지혜는. 그래서 신심과 지혜가 강한 사람은요, 한쪽에 치우쳐서, 신심과 지혜에서 한쪽에 치우쳐서 강한 사람은요, 수행의 바른 길을 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정말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이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내가 호두마리에 있으면은 이상 사람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우리가 사실 워낙 사람들을 많이 알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라는 어떤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이런 데 많이 발달했어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라는 거 아는데 상당히 발달했죠. 예민해요. 나름 예민해요. 수행과 관련됐으면 그래요. 사회에서 살다 보면요, 정말 좋은 사람 줄 알았는데 사기친 사람 많아요. 내가 사람 제대로 못 본 경우가 아주 많고요, 사회에서는요. 근데 수행과 관련돼서는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수행 관련해서 아예 그 사람 볼 때 벌써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라는 시각에서 보니까 그쪽으로 예민해졌죠. 호두마리에 있으면 이상한 사람도 많이 오죠. 어떤 사람과 잠깐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이 신심파요. 그러니까 흔히 신심파라 그러죠. 믿습니다 파죠. 왜 믿습니까? 몰라요. 그냥 무조건 좋대요. 무조건 맞대요. 무조건 최고래요. 이런 사람들 보면 내 마음이 어떤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런 사람 보면요, 절망감이 생겨나요. 절망감.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 바꿀 수가 없어요. 정말 아주 오래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바꾸기 힘든 사람이요, 또 어떤 사람은 완전 반대편이죠. 신심이 없고 지혜가 강한 사람. 이 지혜라는 것이 무슨 통찰지가 아니고요, 세속의 지혜.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문제를 빨리 해석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찾아내고 이런 사람이죠. 이런 쪽으로 아주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이 그냥 풀풀 날려다녀요. 안정감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안착이 안 돼요. 마음이 그냥 풀풀 날려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인터뷰하면, 이런 사람은 어떤 인터뷰를 하는가 하면요,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문제 제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런 인터뷰 들으면 내 마음이 어떤가 하면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요, 수행을 이해하고 수행을 해나가는데 전혀 쓸모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질문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을 해요. 수행적으로 아주 가치없는 질문을 무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호두마리라는 특성상 우리 사회들은 그런 질문을 하면 답을 안 해요. 그냥 그걸 묵빈대처 그러죠.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응 하고 그냥 말을 하면은 이 사람 질문했는데 뭡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하고 지나가 버려. 말을 안 해버려 그냥. 근데 나는 파워가 떨어지니까 말하면 하나하나 다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 무의미한 대답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정말 수행을 바르게 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혜에 치우친 사람, 마음에 안정감이 없는 사람, 마음이 그냥 날려다니는 사람이죠.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면 의미 없는 것을 계속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신심은 정말 밸런스 맞추기가 힘들어요.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사띠, 바른 알아차림, 바른 노력, 바른 고요함의 힘이 점점 좋아져 갔을 때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는 게 바른 신심과 바른 지혜예요. 이렇게 스며 나와야 정말 스며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르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하려고 다른 거 다른 거 알고 또 다른 거 다른 거 알고 다른 거 알고 다른 거 알고 점점 해나가게 되면 이 마음이 점점 좋아지죠. 고향과 활발하면 점점 힘이 좋아져요.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은 하나 하게 되면 다른 게 자기가 저절로 드러나죠. 저절로 드러나고 저절로 드러나는 걸 알아가요. 이때부터는 수행이 확 바뀌죠. 내가 이게 알아차림이 다른 단계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옮겨가는 마음의 힘이 확 바뀌어요. 내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갈 때는 옮겨다니는 마음의 힘이 나의 힘이죠. 나의 에너지. 내가 옮겨간다라고, 내가 대상을 바꿔간다고 느껴져요. 근데 저절로 알아지는 대상들을 알아갈 때는요, 내가 옮겨가는 게 아니고 마음이 내재적인 에너지를 갖고 옮겨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드러나면 쑥 가 있어요. 수행하는 에너지가 주는 거죠. 내가 개입하는 수행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죠. 더 마음이 좋아지면
아예 물러나서 전체적인 것을 지켜보게 되죠.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신심과 지혜가 점점 스며나와요. 스며나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렇게 일어나는 게 재밌어요. 일어나는 게 신기해요. 일어나는데 관심이 있어요. 이런 신기함, 관심,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마음이 좋아지면서 조금 생겨나죠. 이게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 관심, 신기함, 이런 마음들이 다 지혜거든요. 이런 지혜는요, 내가 어떤 기술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알아차림하고 바르게 활발함이 커져가고 바르게 고유함의 힘이 좋아져 가면서 저절로 스며나오듯이 나온 지혜죠. 당연히 이런 지혜가 있으면 순간의 가치, 보람, 굳건함, 의미 있음을 느끼는 마음이 일어나죠. 이게 신심이고요. 이렇게 알아차린 고유한 지혜의 신심, 이런 오래가 마음의 힘이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죠. 점점 좋아져 가면서 이렇게 물러나서 좋은 마음으로 일어나는 관념을 반하게 되면 관념 이면에 있는 실제가 이해가 되죠. 그 실제가 바로 덥다 춥다에서는 덥게 느끼게 하고 춥게 느끼게 하는 물질의 성질이죠. 근데 이 물질의 성질은요, 우리 잘 안 보잖아요. 말만 이렇게 하지 수행하면서 무슨 덥게 느끼게 하고 춥게 느끼게 하는 물질의 성질 뭐지? 잘 안 보잖아요. 우리가 반항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도 안 봐요. 우리가 반항하는 것은 아는 마음 반항하죠. 물러나서 대상이 알아주면 아는가 하면 안 해? 아는가? 알고 있네? 뭐가 있네? 대상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게 하나 있네? 다른 게 있는 듯 하네? 라고 하면서 아는 마음을 알아가요. 아는 마음을 주되게 알아가는 거죠. 아는 마음의 아는 성질, 그 자기가 성질도 알아가요. 근데 수행 초반기에 수행해 나갈 때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르게 느껴지죠. 보는 건 보는 거지. 듣는 건 듣는 거지. 느끼는 건 느끼는 거지. 이게 얼마나 달라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이 다름은 사실요, 관념이 우리의 그 해석에, 우리의 이해에 강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본다는 것, 봐요. 눈으로 하는 것이고, 그 결과물이 형상이에요. 형상도 관념이고, 눈에도 관념이죠. 눈에서 하니까 본다고 하는 거죠. 사실 뭐 보는 게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아무것도 없어요. 뭘 파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건더기 하나도 없는 그냥 작용이에요. 눈하고도 빼고, 관념 형상도 빼고, 뭘 하고 있는 거죠. 뭘 하고 있어요. 본다는 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두잉하고 있는 거죠. 듣는다는 것도 귀한 게 있고, 들어서 생겨나는 뭐 삑, 뭐 쿵, 이런 결과물이 있고, 그러니까 듣는 게 특별하게 느껴지죠. 근데 쿵이라는 것도 귀란 것도 다 관념이에요. 다 만들어낸 거죠. 듣는 것도 귀에서 귀 빼고 쿵 빼고 하면은 귀에서 마음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이건요, 형상도 모양도 위치도 방향도 없어요. 그냥 하고 있는 거죠. 느끼는 것도 몸이란 게 있고, 느낌이 만들어내는 무슨 뭐 끈적거리는 느낌,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이런 결과물이 명확하니까 느낌이 다른 것과 구분되는 것 같지만요, 무슨 엉덩이 빼고, 다 관념이잖아요. 엉덩이 빼고, 축축한 느낌 빼고, 몸 빼고, 몸 다 관념이에요. 느끼는 마음은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뭘 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다 그냥 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법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나가게 되면요, 보는 거랑 듣는 거랑 느끼는 게 그렇게 다르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아는 거죠. 아는 거나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느끼는 거나 그렇게 다르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 이거 하나 이해하면요, 안다는 것 이거 하나 이해하면은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느낀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맛본다는 것, 냄새 맡는다는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당연히 다 이해가 돼요. 사실은 다 똑같은 거니까요. 다른 걸 알 수 있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뭐가 다르다고 알 수 있는 건요, 거기에 모양이 있어야 되고, 색깔이 있어야 되고, 위치가 있어야 되고, 리듬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달라요.
마음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안다는 것과 아는 작용과 보는 작용이 이론 붙여서 다른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실질적으로 다르겠어요. 수행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져 가면요, 이게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잖아요.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이게 성질, 작용에 이해가 깊어지면요, 안다는 게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안다는 게 어떤 작용이니까 안다는 게 이렇게 작용해요. 그럼 알아진다는 게 있을 거잖아요. 알아진다는 것도 처음에는 알아진다는 게 어떤 고정체죠. 소리 아는 마음을 알고 있을 때도, 소리의 아는 마음을 이해할 때는요, 소리 아는 마음은 작용인데 소리는 고정체예요. 처음에는 소리 아는 마음은 작용으로서의 아는 마음이지만, 아는 마음이 대상으로 하는 소리는 내가 아는 소리예요. 내가 아는 소리에 함께 뭐가 있는지 느껴져요. 보는 것도, 보는 마음은 보죠. 보는 마음은 보지만 보여진 대상은 선풍기예요. 일종의 말하자면 선풍기를 보고 있다고 아는 거죠, 처음에는. 근데 아는 마음이 어떤 이런 작용이잖아요. 아는 마음이 이렇게 작용이면 당연히 알아지는 것은 고정체일 수가 없어요. 알아지는 것도 어떤 작용이죠. 둘이 이렇게 함께 묶여 작용해요. 아는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면 알아지는 것은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알아지는 것도요, 고정체가 아니고, 나중에 이해가 깊어지면 알아지는 것도 어떤 작용성이에요. 안다는 것의 작용성, 안다는 것의 도잉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알아진다는 것의 작용성, 알아진다는 것의 도잉에 대해서도 이해가 좀 더 깊어져 가는 거죠. 이 둘은 뗄 수 없으니까. 이 둘은 함께 몰려 돌아가니까. 당연히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알아진다는 것에 이해가 깊어져요. 그러면 본다는 것에 이해가 깊어지고 보여진다는 것에 이해가 깊어져 나가는 거죠. 느낀다는 것에 이해가 깊어지고 느껴진다는 것에 이해가 깊어져 나가요. 느껴진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덥다는 거죠. 우리가 덥다는 걸 모르더라도요, 덥게 느끼게 하고 춥게 느끼게 하는 물질의 성질을 모르더라도 안다는 것을 이해 나가면요,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이거 다 이해돼요. 설령 우리가 덥다는 걸 수행 대상으로 삼지 않더라도, 그러면 돌이켜서 보여진다는 것과 느껴진다는 게 뭐가 다를까요? 사실 같다는 말 잘 못해요, 우리는. 같다는 건 너무나 약간 이단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전에서 붓다는 여기까지 다르다고 했거든요. 붓다가 아니비솔싱이 색상 미촉법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표현이 별로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다까지 표현하죠. 별로 다르게. 이단이 될 수 없잖아요. 보여진다와 느껴진다가 뭐가 다를까요? 난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나누는데 28가지 물질을 나누는데요, 근데 우리의 지혜 수준에서 별로 이게 다르게 느끼지 않아요.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보여진다는 것도 저 형상이라는 관념, 눈이란 것, 어떤 결과물들, 이런 관념들이 투영돼서 보여진다는 것에서 어떤 특수성, 개별성을 우리가 관념 짓지만요, 느낀다는 것은 몸, 느낌이, 뭐 이런 느낌이랑 관념들과 믹스돼가지고 느껴진다는 것을 보여진다와 보여진다와 느껴진다는 게 다르게 느껴지지만, 생각해보면 다름이 알아지잖아요. 다 뭐 되어져요. 뭐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물질과 마음은 다르거든요. 물질과 마음은요, 이게 두잉하고 있고 이건 던하고 있는 거예요. 수동태 얘기하면 물질은 되어지고 있고 이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고 해지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다른 거죠. 이 두 개는 명백히 달라요. 그래서 이 다름을 아는 게 물질, 정신을 구분하는 지혜죠. 마음과 물질은 달라요. 마음과 물질까지 같지는 않아요. 마음과 물질이 다르다는 것도 좀 사실 조금 애매하긴 애매해요. 깊이 들어가면 정말 이것도 애매해져요. 마음과 물질이 다르다는 것도 애매해져요. 근데 작용의 방향성은 달라요. 마음은 지감을 하고 있고요, 물질은 마음에게 뭐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행에서 안다는 것을 깊이 나가면요, 이런 다른 모든 이해들은 저절로 되어 나가는 거죠. 법에 대한 이해가 자연히 깊어져 가고, 내가 설령 그 법을 대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대한 이해는 생겨나요. 그렇게 우리는 보는 것으로부터, 듣는 것으로부터, 느껴지는 것으로부터, 생각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져 가는 거죠. 화는 어떤 상황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생겨나요. 근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만족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바라는 바가 있단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바라는 바가 욕심이고, 바라는 바대로 안 됐기 때문에 화가 났고, 화가 나서 그 화의 에너지가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뿌리에 욕심이 있죠. 욕심이 일으키는 것은 또 당연히 그 자체가 욕심은 아니고, 욕심이 일으킬 때는요, 생각이 더 잘 빠져요. 왜냐면 느낌이 좋거든요. 내일 어디 가서 뭘 하고, 뭐 먹고, 뭐 놀고 하면은, 내일 하면서 느낄 즐거움을 지금 느끼잖아요. 사마디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느낌이 명확해요. 내일 느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느낌을 지금 느껴요. 어떤 측면에서는 내일 실제 그것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보다 지금 생각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집착이라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동사적으로 표현하면 가치부여라고 해서 가치부여가 집착이죠. 그러니까 다 집착하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어요. 집착하지 않으면 그게 어떨까요? 다 가치 부여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저건 저렇게 돼야 돼. 근데 가치 부여의 강도가 다른 거죠. 가치 부여 됐다면 집착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 대상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 가운데 집착하지 않는 대상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다 가치 부여하고 있거든요. TV 보면서 욕심의 마음이다라고 한번 봐보세요. 저 자꾸 해나가면요, 그 마음이 알아질 거예요. 마음이 보는 게 아니라 아는 거죠. 욕심으로 보고 있구나라고요, 상황 해석하지 말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욕심의 마음을 안다 할 때도 보통 욕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욕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욕심이니까 욕심으로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상황이 욕심이니까 욕심이 마음으로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욕심의 마음을 안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보살님이 아는 마음을 알잖아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안다는 어떤 성질과 작용을 이해하고, 아는 마음을 어떻게 아래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죠. 그것처럼요, 욕심의 마음을 성질과 작용으로 한번 보려고 해보세요. 그냥 욕심을 하느라고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아는 게 아니고, 이건 수행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아는 게 아니고요, 욕심이 마음이지, 작용이지, 라고 하면서 관심을 한번 둬보세요. 그렇게 관심 두고 해나가다 보면 욕심의 마음이 조금씩 구체되어 나갈 거예요. 아는 마음이 처음에는 아는가 하면 뭐 있는 둥 없는 둥, 뭐 있는 것 같은데 뭐 진짜 그런가? 이렇게 긴가민가 했잖아요. 근데 아는가 먹고 확인하고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안 해라고 내 스스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욕심의 마음도요, 자꾸 욕심을 성질과 작용으로 보려는 마음을 내야 돼요. 보려고 하고 잘 안 보이더라도 욕심 맞나? 제대로 보고 있나? 헷갈리더라도요, 상황이 욕심이면 욕심이 마음이지, 작용이지, 지가 하는 거지 하면서 욕심의 마음을 성질과 작용으로 이해하려는 의도를 일으켰어요. 그 의도가 사이가면서 조금씩 욕심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욕심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이렇구나라고 이해되기 시작해요. 예, 맞습니다. 그게 욕심의 마음의 힘이죠. 욕심의 마음의 에너지예요. 마음은 에너지예요. 마음은 운동성이고요. 그렇게 한다라고 아시고 그걸 마음이라고 아셔야 돼요. 그렇게 자꾸 반응하셔야 돼요. 자꾸 반응하다 보면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애쓰지 않아도 보여요. 화는 그렇게 볼 수 있거든, 우리가요. 근데 욕심은 참 못 보죠. 이게 좋다라는 게 저 깊이 있기 때문에, 욕심의 상황을 좋다라고 느끼는 게 저 깊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욕심인 것 같아라고 느낄 때 보살님 마음이 가라앉고 물러난다고 느껴지던가요? 자유로움이 느껴지던가요? 그때 만약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변했다면, 마음이 변했다면 그건 지혜고요. 근데 지혜더라도 그 지혜지만 그 지혜는 관념적 지혜예요. 예, 관념적 지혜고, 관념적 지혜도 지혜예요. 모든 지혜는 똑같아요. 대상이 관념인가 실제인가 다 다르죠. 관념적인 지혜고, 관념적인 지혜가 일어나서
마음의 어떤 지혜의 방향, 지혜의 마음의 성질로 지혜의 마음의 상태로 지혜 있는 마음의 상태로 바뀐 거죠. 이런 거는요, 특징이 뭐냐면 아주 우발적으로 생겨요. 아주 우발적으로 생기는 거죠. 보살님이 어떻게 그 상태의 마음이 아주 좋아요. 마음이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의 마음을 다시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주 우발적인 조건이 여러 개 맞춰져서 그 상태가 됐어요. 다음에 또 세상이 다 욕심이지라고 하면 그렇게 안 돼요.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죠. 만약 관념적인 지혜가요, 그런 관념적인 지혜를 계속 재생산할 수 있다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궁극적 수행으로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계속 재생산할 수 있다면. 근데 그게 안 돼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법을 대상으로 수행은 왜 그런가 하면요, 법을 대상으로 수행은 나의 노력으로 그 상태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내가 아르템 해나가면 아르템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돼요. 아주 정교하게 마음의 조건 따라서 해나가게 되면 그런 오력 기준에 맞는 상태, 지혜가 닿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고통받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져요. 이거 만들었다는 게 대단한 거죠. 법은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적으로 가치 있어요. 관념적 이해는요,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우발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수행적으로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물론 보살의 마음은 아주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아주 좋은 수행 체험 이야기하는데 하는 말이,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좌선하는데 좌선이 잘 되더래요.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모든 게 연기구나 라고 이해가 됐대요. 모든 게 연기구나 라고 이해됐어요. 그게 연기가 뭐라는 어떤 자기 지식이 있는 거죠. 이 지식이 순간 관념적이나마 마음이 확 이해된 거죠. 마음이 뭐 엄청 밝아지고 엄청 넓어지고 엄청 깨끗해지고 그리고 눈물이 펑펑 흐르고 자기가 아주 깨끗하게 정화되더래요. 지혜가 나서 자기 마음 상태가 확 바뀐 거죠. 자기는 엄청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 상태를. 근데 그 상태는요, 자기가 알고 있던 연기라는 것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통찰한 거예요. 관념적으로. 다시 안 돼요. 그 상태는 물론 좋은 상태지만 다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보살님도 모든 게 욕심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보살님이 지식적으로 뭔가 알고 있었죠. 이렇게. 모든 게 욕심이구나. 근데 그때 모든 게 욕심이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확 와닿은 거예요. 보살님이 욕심의 작용을 해 나가는 걸 보면서 이해한 게 아니고요. 뭐 보는 것 없이 그냥 마음속에서 욕심이네라고 이해된 거예요. 지식이 마음에 와닿았던 거죠. 그러면 그때는 마음이 좋아요. 근데 이게 재생이 안 돼요. 물론 수행이겠지. 좋은 마음이 있다는 게 수행이니까. 근데 좁은 의미에서 실천 수행으로 말하지 않죠. 이런 것 같고. 근데 이런 상태가 나의 노력으로 자발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수행이죠. 그러니까 이런 수행법을 만들어냈다는 게 대단한 거죠. 나의 노력으로 해나가면 그렇게 돼요. 언제나 지혜 있는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